12월 22일 주일의 아침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관복음 5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으로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요즘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날 교회가 깊게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대신 전략과 계획, 그리고 이상과 네트워크, 또한 광고와 코미디 집회를 통해 사역을 하며 세력을,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영광뿐일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자의 밥그릇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은퇴한 후에 연금을 얻기 위함이 아니죠.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자 강단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모든 메시지는 인간 중심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 세상에 굴복하거나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제가 안락한 미래의 삶과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에 중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묵상하며 기도 올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제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오 주님, 곧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제가 목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곧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것이지만 주님만이 제 생명됩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친구나 가족,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은 없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단에서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가장 위대한 계시를 선물로 주시죠. 저는 저와 함께한 모든 주의 지체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다른 집회에 더 이상 제가 초청을 받지 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 남은 삶을 부모님과 자녀를 돌보며 살아야 한다고 해도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것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저는 기쁘게 그것을 하며 제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을 저에게 주셨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를 통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다니시며 목회자들의 서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축복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공허하고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해도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주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저는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큰 건물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는 기도자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모든 욕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한 전쟁을 시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보다 앞서서 전투에 나아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단의 전략을 파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번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처럼 용감하며 어떤 마귀나 사단이나 지옥도 노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을 때 TV 앞에 앉아 더러운 프로그램을 보며 어리석고 음흉하게 웃어대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많은 가르침과 설교와 상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여러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있는 그대로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축복에 안주하여 게을러지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열정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 열려있는 이 유혹이 많은 때에 그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추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한 주님의 슬픔에 대해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날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날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람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 길을 가려고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죠. 우리는 엇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계속 지피고 계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렇게 매일 제 마음을 깨우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사역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설교의 강단을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 가운데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영적 피폐함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하늘로부터 온 예언적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저는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묵상하곤 합니다.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승리의 행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며 저를 구원하셔서 예비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의 말씀 통해 마가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죠. 마가복음의 많은 생생한 내용들은 이 복음서가 목적자의 증언들로 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마가복음의 단순한 문체와 활기에 넘친 솔직한 언어들, 생동감 있는 묘사 등은 베드로의 증거의 의함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본명이 마가 요한이고 그 모친은 마리아이며 그 집은 제자들의 집회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죠. 그는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시 그와 함께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되돌아왔죠. 본소에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청년이 따라오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본인 마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후에 바울과 베드로를 도왔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끝부분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전도와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주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내용이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으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주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전도의 명령은 교회에 주신 주 예수님의 최대 명령이며 교회가 받은 최대의 임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힘쓰고 또 전도자들을 불러 훈련시키고 파송하며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전도를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내용을 지시하셨죠. 첫째로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 온 세상을 나타내는 단어죠. 우리는 아시아나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거죠. 세상에는 아직도 현대 문명을 등지고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는 종족들이 덜어 있고 글자가 없는 종족들도 덜어 있으며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하는 나라들과 지역들도 덜어 있습니다. 전도자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가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농촌들과 섬들은 전도자들이 가야 할 우선적 전도 대상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만민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만민에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 즉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누구에게나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셋째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말은 선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도는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그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하는 거죠. 전도는 의논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라는 거죠. 전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제사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셨고 지옥 갈 영혼들에게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쁜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고 병의 치료가 중요하듯이 지옥 갈 영혼들에게는 밥이나 옷보다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많은 이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의 롤 모델을 찾기 힘들다는 거죠. 셋째로 일부 교인들은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넷째로 대부분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을 제공하고 있지 않죠. 다섯째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도를 굳이 하려 하지 않죠. 일곱 번째로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고 있죠. 아홉 번째로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다시 한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도의 목적은 구원이죠. 이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세례는 그 구원의 외적인 표시와 확증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선 믿음은 지식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그를 신임하게 되죠.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를 더욱더 신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지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또한 동의하며 동감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믿음은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믿음은 또한 행위와 구별되지만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증거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곧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뜻하는 것이겠죠. 죄가 사람의 근본 문제이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근본 문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죄 문제의 해결은 또한 죽음의 문제의 해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죄사함이 있은즉 영원한 생명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증거했죠. 또 그 영생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복을 포함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표적들은 사도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확증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즉 사도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음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문 19절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주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임을 설명해 주셨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천국으로 올리워지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들에 대해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잘 증거되어 있죠. 마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승천도 그의 부활의 한 중요한 증거인 거죠.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할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죠.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에 대해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사도행전의 증거대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죠. 주께서는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 증거되어 있죠. 주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의 왕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사도시대의 기적들과 초자연적 은사들로 말씀을 확증하셨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는 기적들의 필요성이 사라졌기에 오늘날 우리는 기적들이나 초자연적 은사들을 구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경건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기적을 행한 역사가 아니고 이미 확증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삶을 산 역사였습니다. 기적들이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나 확장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증거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거기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 대한 배경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의 박해 때 늘 죽음의 두려움에 처한 비유대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또는 구약의 인용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가와 바울의 전도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 기다리는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라는 메시지를 증거했으며 비유대인들을 향해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거죠. 둘째로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통역을 맡으면서 들었던 복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통해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언제 진정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낼 대사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약속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네. 두려움 없이 세상 향해 우린 주의 증인이 되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네. 우리 안에 불타는 진리, 주님의 말씀 그 힘으로 우루오로 우린 세상을 변화시키리.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그 누구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 따라 빛을 비추리. 두려움 사라져 우리는 강해져 그분의 이름 높이 외치리라. 성령의 불 우리를 채우네. 온 땅에 퍼져가는 그 사랑,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우린 전하리 주 이름을. 어디든가